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은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함께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번뇌할 수 있다, 애통할 수 있다,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정상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애통함이 없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번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방해예요.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복음 말하면 여러분 방해꾼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분명히 22절 보세요.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는가? 의사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딸 내 백성, 유다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요, 영적 의사라고 하는 거 그냥 구호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야, 진짜 이런 전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렘넌트 중에 이런 예레미야 같은 이 비통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현장 살려야 되겠다는 렘넌트 한 명만 나와도 역사 일어나요. 저는 예레미야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하나님 바꿔가는 모습 봐요. 진리를 말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찔지 않은 사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이 현장을 보고 이런 애통함과 비탄의 심정을 가진 자가 없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애통함과 비탄의 심정을 가진 서밋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장을 보고 애통함도 없고 비탄한 심정 없어요. 망하는데도, 죽어가는데도 지금 답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현장에 지금 사람이 죽는데도 관심 없다니까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옆에 사람이 죽는데도 무관심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뉴욕시 옆에 보면 퀸지라는 시가 있어요. 1964년도에 여자 한 사람이 죽는데
38명이 관람만 한 거예요. 구경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았어요. 너 왜 안 도와줬니? 너 옆에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대. 전부 다른 사람이 해줄 줄 알았대. 자기는 구경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여자 이름이 제노비스입니다. 그래서 제노비스 케이스 법을 만들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면 벌금 $500 내요. 그건 미국의 퀸시에서만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제노비스 케이스 하면 저 사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구나 할 때 그런 용어도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제노비스 케이스에 걸리면 안 돼요. 현장은 죽어가고 청소년들 죽어가는데 무너져가는 저 현장들을 우리는 그냥 구호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려내는 서밋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레미야 심정을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우리 구호로만 외치는 전도자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게 이제 예레미야 52장까지 끝나면 애가서예요. 애가서는 진짜 예레미야가 노래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였어요. 예레미야서 우리 받는 동안에 우리 이런 심정을 가지고 현장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 백성의 죄악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낱낱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상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의 무지함이 백성들을 다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 영적인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목사 한 사람만 세워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언약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진짜 집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 일꾼 세우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고. 내년도는 우리 교회 전도인들을 좀 세우려고 지금 계속 윤 목사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현장을 보고 어떤 애통함과 비탄의 심정을 가진 자가 있어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현장 보고도 감각이 없는데. 그런데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서는 철저하게 예레미야서 2장 8절 지도자들이 벌써 무너져 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시작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18장 볼 내용은 1월 성신을 따라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점쳐주고 별을 숭배한다니까 그게 바알 신도 마찬가지예요. 2장 26절 보면 2장 26절에도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2장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시작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뭘 당한다고요? 이들이 지금 깨어서 말해야 할 이들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8절 9절에 보면 또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굵은 배를 입고 애곡하라. 그런데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통곡하라는 것만, 통곡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9절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현장에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재앙 막을 길을 말해주는 게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이 지금 이런 영적 상태 가지고 왕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고 있고 제사장 노릇하고 있고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데 재앙 당하는 그날은 너희를 놀랄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지함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여자가 여러분 시집가 잘 가는 거 중요하지요. 남편 잘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자고 남자고 교회 잘 만나는 건 시집 가는 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잘 만나야 돼요. 복음 전하는 목사 제대로 만났다 승리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송 목사님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목사님 밑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보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밑에서 늘 메시지 들을 때마다 하나 바르게 심은 것이 지금도 많은 낙심되어 있는 사모님들, 낙심되어 있는 목사들,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 안 전하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분명히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언젠가는 지도자들이 이거 말 안 하면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6장 한 거 더 봐요. 6장 13절. 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시작.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이렇게 다 지금 거짓에 빠져 있다니까. 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거짓 선자들이 지금 판을 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제 8장 2절 한번 봐봐요. 8장 2절. 그들이 사랑하며 8장 1절부터 봐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뭐하라? 읽는 순간에 뭐 생각나요? 뭐 생각나요? 네? 읽는 순간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역사 공부 안 했어요? 네? 연산군이 제일 연산군 때 제일 성행했던 게 부관참시입니다. 부관참시. 김종직도 죽은 묘를 가서 목을 치고 부관은 관을 부수고 참 목을 쳐서 칼로 칠 참이거든요. 쳐서 다시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명이니까 한명회, 김종직 이 사람들 다 부관 참시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몰 쳐서 막 거리에 걸어두게 만들고, 죽은 뒤에 죄상이 밝혀지면, 근데 오늘도 부관 참시하고 똑같아요. 왕들의 뼈다구들, 지도자들의 뼈다구, 제사장들의 뼈다구, 뼈가 아니에요, 뼈다구지. 그것들은 선자들의 뼈다구,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다구들을 무덤에서 끌어내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뭘 구해?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뭘 구했다고요? 뭘 경배했다고요? 해, 달,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해라. 이들의 뼈다구들을 전부 갖다가 니들이 섬겼던 해, 달, 뼈들 앞에, 아니 해와 달과 별 앞에 사방으로 흩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뭐처럼 된다? 분토가 될 것이다. 지면에 다 말라가지고 흩어질 거다. 가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해요. 우리가 오늘 꼭 한번 기억해 봐요. 사실 어떤 면에 이것만 놓고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이게 아니면 앞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건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 줄 자가 없다니까요. 예레미야 말고는 말길. 그런데 이미 고착돼 버려 가지고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발에 빠졌지. 오늘 일, 월, 성신이 이들의 신앙인데 여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봐봐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니까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아요.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까지도 올 때를 지키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여호와께 규례를 잃어버려 놓고도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무지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잘못한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잘못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놈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건 아니구나 하고 금방 깨닫고 돌아오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메탄노에노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는 의미이지만은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바로 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갔다. 이게 주입니다. 관역을 떠난 게 죄예요. 그래 메타노에라는 관역으로 바르게 들어가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그럼 빨리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길을 지금 말 안 해주고 있어요. 필리핀 내가 처음에 갔는데 저는 어느 나라도 가면 저 혼자 네임카드 하나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저는 위치를 어디 가면 위치를 금방 파악해요. 한 번 간 길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 자신 있게 하고 이제 필리핀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호텔 하도 많이 돌아다녀갖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와갖고. 그래서 제가 호텔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 호텔이 어디냐 그랬더니 아니 그랬더니 안 돼. 쭉 가래. 안 나와요. 거기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금방 아는 것처럼 좌회전해가지고 반드시 가면 된대. 그런데 묻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막 말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가는데 한 사람도 안 맞아요. 나중에 경찰한테 물었더니 그쪽하고 영 다른 길로야. 경찰이 알려줘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면서 그런 실수를 얘기했더니, 목사님, 필리핀 사람들은요 모른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도 막 그냥 아는 척한대. 그러니까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런데 진짜를 말해줘도 얘네들이 안 돌아온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9절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는지 거절하고 있어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랬어요.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바른 지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고 바른 지도자들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결국은 왕의 묘의 뼈들을 갖다가 니네들이 늘 구하고 섬겼던 해 밑에다가 갖다 놔보래. 달 밑에 놔보래. 별 밑에 놔보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토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죽어가는 현장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그런 현장을 보고 애통함과 비탄의 심정을 가진 성도들 되시고, 가진 서밋들 되시고, 가진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은 우리가 지금 정확한 길을 말 안 하면 지금 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밋에 바른 틀, 바른 자세를 가지세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최고 행복을 찾았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있다는 것,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 우리처럼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했는데,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만 왔다고 그분이 복음이냐? 아니에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해됐다? 이해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내게 적용해야 돼. 내게. 모든 일에 여러분 복음으로 적용했다, 그 사람은 성공해요. 복음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이해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내게 적용해 보세요. 적용 안 하고 누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게 적용하고 복음의 안경으로 모든 사람을 복음의 안경으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진짜 누려지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고 누리면 이때부터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될 수 있고 각인되는 날이 오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잘 몰라요. 나중에 이게 누려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다른 거 다 버려도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돼요. 저는 신앙생활, 목사도 신앙생활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저는 내가 복음 하나를 내가 바로 알고 복음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어떤 때는 성경 한번 딱 읽는 순간에 메시지가 이렇게 확 드러나요. 아, 이걸 말하는구나. 이게 안 되면은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성경 66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성경을요, 복음으로 해석하지 율법으로 해석.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게 일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다르게 읽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율법의 기준을 보고 신비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건 틀린 거죠. 성경 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 분이 성경 안에서 화학 원소를 찾아내는 미국인 교수가 특강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화학 원소가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만 봐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화학 원소를 주시려고 성경을 줬어요? 아니, 지금 돌아가신 한남대 총장으로 계셨던 한 분은 경제학 박사인데 기독교와 경제의 원론을 성경에 찾아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무라이 법전에 근거하는 성경 아닌가요?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책은 성경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기준을 바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바른 믿음관을 가질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바른 믿음관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아, 성경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만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왜 예레미야 같은 자를 택해요? 지금도 틀리게 보고 있는 저들에게 바른 비밀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깨닫고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안이 열려지는구나. 성령 충만 안에서 인도받고 가는 자는 반드시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시대에 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밧솔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착고에 묶어놓고 때리고 막 이래요. 너 왜 헛소리 하냐고. 이제 진짜 선지자가 핍박받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복음 가지고 진 전도자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니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 그래요? 시대에 영적인 실상을 알아요. 1월 성신에 빠져있는 저 실상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시대를 지금 뭐 하냐면 경고한다니까,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맞다면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바른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해요. 지금 사람은 많다니까,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실상을 말해줘야 될 교회가 지금 없다니까요. 3단체들이 지금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느낌이 없어요. 무너져 가는데도 무너지는 줄 모른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밑에가 블랙홀이 생겨서 푹 침몰되는 날이 오는데, 함몰되는 날이 오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 가지고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어요. 그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 신앙 세 가지의 틀이 계속 내 속에 꿈틀거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흐름을 바로 타는 거예요. 흐름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이게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 속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흐름 따라 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리듬을 바로 타자, 이 말이에요. 리듬을 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흐름과 리듬을 제대로 타면 탈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이 생겨요. 우리 힘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핍박이 왔다, 감히 어떻게 예레미야를 죽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딱 붙잡고 있는데 감히 영적인 비밀을 말하겠다고 서밋에 서 있는 자를 누가 방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전도자 가는 길 하나님이 100% 책임져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방해했던 자들, 자기를 어렵게 복음 방해했던 자들 하나님이 조용히 불러가고 조용히 하나님이 정리해버려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 흐름만 타고 순간순간마다 문제 올 때마다 더 리듬을 박진감 있게 리듬을 타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파장이 내 심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이 파장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요, 바닷속은 태풍이 만약 안 일어나면 바다 생물들은 여러분 활동을 안 해요. 그냥 썩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태풍이 일어나고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한번 확 뒤집어야 그 생물들이 건강해야 돼요. 미생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계속 악한 것들이 더 판을 칩니다. 오늘 우리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그래. 사람들, 있는 사람, 잘난 사람, 그 사람들 속에 사단이 확 주리를 틀고 있으니까 징그럽게 안 빠지더라. 징그럽게 가진 것이 단줄 착각하고 그걸 못 놓더라. 못 놓. 그걸 못 놓더라고 하면서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알거든요. 제 손 다친 거 잡기만 하면 손이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했대.
놓으면 빠지는데 잡으면 안 빠진다. 우리 친구 손 찢어졌다고. 잡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자꾸 내 거 잡고 있는 만큼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들고 살면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붙잡으면 안경이 쓰여져요. 보입니다. 안경을 써야 흐름을 타요. 문제 만나도 이 안경을 쓴 사람은 리듬을 타요. 리듬을. 더 박진감 있게 리듬을.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파장이 일어난다. 파장이 이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내 심령에서도 막 파장이 일어나요. 감동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막 파장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바로 선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제자요. 그게 바로 렘넌트 세우는 축복의 길 아니겠어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애통함과 비탄의 심정을 가진 서밋으로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맛을 보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